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붙잡을 또 도전할 사명이 있죠. 자, 룻기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룻기서에서 이렇게 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또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룻기서 계속 이렇게 우리 묵상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좀 몇 번 읽어봤는데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좀 짧은 것 같지만 좀 우리 에스더와 같이 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4장을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막 오늘 또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려볼 겁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사랑, 이 최고의 복음이 다 이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이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이들의 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계속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최고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게 되시는 우리 남은 일평생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먼저 서론은 룻기. 자, 이 룻기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여성의 인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 2권 있어요. 오늘 룻기와 다음에 나올 에스더. 자,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 민족인데 룻기는 완전히 이방 민족이죠. 모압, 그것도 모압 암몬 하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 이런 족속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된 사명자를 이렇게 또 두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배경은 자,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여기 등장하는 이 한 가정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이 룻기 바로 한 장만 이렇게 싹 앞으로 넘기면은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룻기가 시작되거든요. 룻기는 이 사사 시대에서 그 다음 나올 이제 사무엘상하고 연결하는 그 통로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그 룻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는 이 모든 역사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또 계속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사사가 치리할 때는 좀 평안하다가 다시 또 죄를 일삼는 계속되는 이런 사이클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죠. 자,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은 이 하나같이 이 인물들은 이러한 그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인물들이죠. 완전히 사랑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고 이 아주 우리의 이 사사 시대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한 가정이 이제는 모압 땅으로 이렇게 그 흉년을 지니까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들은 죄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곧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죠. 자,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자,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엘리멜렉 그 가정이었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또 기럧 그리고 거기 모압에서 이렇게 결혼을 한 룻과 오르바라는 이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은 이렇게 의식주 문제 해결하러 이렇게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조금 사는 것 같다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6명의 가족 중에 남자 셋, 여자 셋 중에 이제 여자 셋만 남은 상황이죠. 자, 결국 다 죽고 이 대를 이을 후대까지도 이렇게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은 씨예요, 씨. 그리고 땅이에요. 근데 땅도 떠났죠. 이제 씨도 말라버렸죠. 자, 결국 언약을 놓쳤던 이 가정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멸망 가운데 이렇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소적인 배경은 이제 모압에서 나중에는 이제 남편들이 다 죽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자,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이제는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소의 배경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자, 모압 땅은 전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 큰 딸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는 퍼져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딸의 장자는 이제 모압, 그다음 둘째는 이제 암몬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렇게 좀 재앙이 임하고 좀 저주의 이런 땅임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들레헴은 어떤 땅인지 우리 알고 있죠. 언약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다윗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빵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주 풍족해요. 자, 이들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10년 만에 결국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 맥추절 기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 나오미 그 룻만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같이 가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방 여인에다가 이 나오미는 이 룻이 오면은 엄청 고생할 것 같아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 자기는 그래도 유대 민족이고 또 베들레헴이 좀 이렇게 그 태생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이방 여인은 또 가면은 또 남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과부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 당시 빈곤 그다음에 좀 약층이 과부나 고아나 이런 객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꾸만 떠나라고 했는데 계속 따라가겠다. 어머니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 그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룻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두 번째는 이제는 언약의 계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그 족보에 등장하는 그 5명의 그 여인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이 룻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다말이죠. 자,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데 룻기서에서도 4장 12절과 그다음 마태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말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그 기업물을 짜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젊은 여자는 룻입니다. 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말씀이 룻기 후반부에 똑같이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자, 이 씨와 땅의 이야기 바로 복음의 씨이죠. 자, 결국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서 이렇게 자녀를 이어가냐. 자, 하지만 후에 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고, 자, 나오미의 하소연도 우리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룻기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나오미도 이제는 그 두 며느리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나오미의 태중에 있냐고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또 상당히 이렇게 연로하였죠. 그 다음에 또 아직 남편도 죽었죠. 그리고 아직 태중 이렇게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2절에도 보시면은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본인의 뱃속에 아직 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태가 있어서 자란다 한들 한 10몇 년 또 적게는 한 20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돌아가라. 자, 만약에 나오미의 태중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또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 형제 중에서도. 자, 하지만 전혀 이렇게 희망이 없고 가망성이 없다고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 다말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이렇게 계속 낳고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 나손 다음에는 이제 살몬이 나게 됩니다. 자,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룻기 마지막 절을 보시면 돼요. 이 살몬이 누구냐? 자,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자,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죠.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인 것이죠. 자, 이런 영적인 흐름을 보아스는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오미와 룻과의 그런 흐름을 보고 이제는 본인이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살몬으로 통하여서 자, 보아스를 낳게 되죠. 자,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하여서 오벳, 자, 그리고 이세, 다윗, 자, 이렇게 언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에서 14대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좀 이렇게 옆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이제 14대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이 언약의 계보.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다말, 또 라합, 그리고 룻, 자, 세 명이나 이 룻기서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서를 이렇게 본다면은 너무나도 또 재밌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비밀들이 아주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었죠. 자, 최고의 복음.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었죠. 자, 이 최고의 복음과 사랑을 이 세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한번 우리가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여기 나오미가 있죠. 자, 그리고 룻, 그리고 여기 보아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 어떤 이렇게 관계도가 형성되는지 이렇게 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나오미, 룻, 보아스 가장 중점 인물이 이 세 명이죠. 자,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바로 최고의 복음과 이 사랑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준 인물입니다. 자, 이들을 각각 이렇게 소통하고 또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이런 언약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였던 인물인데, 가장 먼저 자, 룻에게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에서 이제 나오미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룻에게 나오미는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니까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이제는 결단하고 찾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끝까지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책임지고 또 보살피겠노라. 자, 룻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룻기서 곳곳에 보면은 이 룻을 딸로 삼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자녀죠. 자, 곳곳에 2장 2절, 3장 1절, 그리고 3장 18절에 보면은 내 딸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룻에게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2장 20절입니다. 자, 그래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항상 복과 은혜가 있기를 계속 이렇게 기도해줘요. 자, 이게 나오미와 룻과의 이런 첫 번째 관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 룻은 어떠한 관계냐? 자, 나오미는 첫 번째로 결단을 했죠. 그리고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자, 결단하고 완전히 따라갔어요. 사생 결단을 했습니다. 자,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자,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고 룻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 이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 사생 결단에서 한 분 하나님, 정말 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나오미는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껴졌으니까 이제는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완전히 결단을 하고 이제는 헌신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그 앞에 룻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보아스의 그 타작 마당에다가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제 목욕 재개하고 막 기름 바르고 이제 가가지고 너는 그 타작 마당에 이불 발치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으라. 자, 그럼 그가 알아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전혀 대꾸 한마디 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룻이죠. 자, 이 타작 마당은 말이죠. 추수한 후에 이 곡식단을 몰래 훔쳐가는 그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밭의 주인은 이제는 다 이렇게 알곡을 털어내면은 그 야외에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지 알고 거기서 이불 발치를 이렇게 또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세 번째는 자, 룻을 통하여서 이제 끊겼던 대가 이제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끊겼던 후대를 룻을 통해서
다시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4장 16절 17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렇게 대를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죠. 자, 그래서 결국 자, 나오미는 하나님, 그리고 룻이 만약에 우리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딸 또는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에게 순종과 헌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룻과 이제 보아스와의 관계입니다. 자, 룻에게 먼저 보아스는 자,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자, 전능자가 됩니다. 자, 2장 11절에 자, 이미 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또 네 부모를 떠나가지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다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끝까지 다 하나로 하나로 다 세고 계시죠.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룻이 바로 우리,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셔요. 2장 12절에 말씀하죠. 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 주시는 이가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번째는 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반대로 은혜를 입은 자죠. 자, 룻이 은혜를 입었고 보아스는 은혜를 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결국 네 번째. 자, 룻에게 보아스는 후에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3장 9절에 말씀하죠. 자,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도 바로 여기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는 보아스에게 룻은 어떠한 사람인가? 자, 첫 번째는 현숙한 여인. 우리 얼마 전에 일본에서 현숙한 분이 한 분 오셨죠. 네,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강단에서도 나왔어요. 잠언 31장에 말하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자, 룻기서 3장 11절. 자, 만약에 보아스에게 이 룻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물고 이렇게 또 결혼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참 봤을 때 정말 신실하고 이방 여인이지만 또 아름답기도 했겠죠. 또 현숙하니까 또 이렇게 맞이하였겠죠. 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둘 사이가 어떻습니까? 후에 결혼을 하게 되죠. 자, 4장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기서도 룻과 보아스의 관계이지만 우리와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그 신부요. 또 우리 보아스는 또 그리스도 되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신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는 보아스와 나오미의 이런 관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 번째는 자,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자, 첫 번째로
자,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유력한 자. 자, 곧 부호라는 말입니다. 자, 2장 1절. 자, 우리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자, 밭도 이렇게 넓고 소유물도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기업 무르기를 가장 이렇게 유력한 첫 후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자, 유력한 자였고 나오미도 이 보아스를 이제는 룻하고 연결해줘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20절과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20절 하반절에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나 하니라. 자, 4장 14절에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또 난 아이를 통하여서 이제는 기업을 계속 물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어떠한 관계인가? 자, 바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긍휼을 입었습니다. 자, 2장 15절 16절. 자,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그 곡식단 사이에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주우면서 또 책망하지 말고 또 그냥 이렇게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타작 이렇게 할 때, 이 추수할 때 그 고아나 또 과부나 이런 객을 위해서 좀 남겨둬야 됩니다. 이렇게 쌍끌이 어선처럼 다 쓸어서 이렇게 담아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약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좀 남겨두는데 레위기서 19장 9절에도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좀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긍휼을 입었어요. 나오미하고 룻을 위해서 좀 남겨두고 또 책망하지 말고 이 소년들하고 이 종들에게 좀 이렇게 챙겨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므로 나중에는 이 나오미까지 이제 부양하는 책임을 다 감당하는 인물이죠. 자,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자 나오미까지 끝까지 이렇게 부양을 하고 책임을 집니다. 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태어난 이 아기 오벳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나오미가 이제 양육자가 되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물어준다. 이게 차하고 차가 있으면 우리 운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고를 내가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당황하고 또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질 수도 있는데 어디다 연락합니까? 바로 보험사로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보험사가 와서 알아서 탁탁탁 이렇게 해결해 주죠. 다 거기서 물어주고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은다. 내가 남에게 이렇게 뭐 좀 손해를 입히고 또 보상할 것이 있으면은 또 빚도 만약에 있으면 채무가 있으면 다 이렇게 물어준다는 의미가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이 오벳도 바로 나오미 가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으로 이렇게 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이제 엘리멜렉과 말론과 그 완전히 남자가 죽었잖아요. 이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어가는 자가 바로 이 오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자, 우리 모세오경의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으는 3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난한 친척의 땅을 도로 이렇게 사주는 것. 이 가난한 이제 친척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땅을 다 팔았어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사기를 당해서 막 이렇게 땅이 다 없어지면은 그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좀 돈을 뭐 살 수 있다 하면은 그 땅을 다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에서 2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기업 물으는 것은 부당한 피해를 당한 이 친족의 복수를 하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8절하고 민수기 3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좀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지금 이 룻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룻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주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이를 시형제 결혼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까 유다 다말이 있었잖아요. 자, 다말도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또 자녀를 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시형제 결혼법으로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는 가문의 재산과 또 보호를 재산과 가문과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요, 또한 과부의 생존권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이 장치가 바로 이 기업 무르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형제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가장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지만 보아스도 1순위는 아니었죠. 이 4장 1절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그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25장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쭉 그 이후로도 만약에 이제 뭐 여기 그 4장에 보면은 막 장로들 모으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신을 벗고 이러는 거 있죠. 그 내용들이 신명기 25장 10절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완전한 구속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죠. 자, 기업 물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이렇게 사해졌죠. 자, 우리는 돈을 지불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사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죠.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자, 이 구약 때의 의미와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이 시대에 바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이심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영원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분들, 양육하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 나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죠. 자, 70 현장, 그 70 제자의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러한 룻기를 통해서 룻기서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또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이 사생 결단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룻기에게는 완전히 그냥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전혀 가본 적도 없었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강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이렇게 완전히 이민해서 정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피부치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 자,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분 되시고 오직이 되시죠. 자, 그래서 룻은 이 언약의 축복을 눈치챘다고 했죠. 이 라합과 같이 눈치채가지고 이 계보에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 또한 이렇게 죽기 살기로 완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자녀를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괴로움, 자, 여러 가지 아픔, 그런 문제들이 완전히 기쁨으로 다 변화돼요. 자,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나옴이라는 이름도 뜻이 너무 좋거든요. 희락,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에는 이 괴로움이 있어요. 자, 20절에 보시면은 오랜만에 이렇게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입성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옴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한탄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좀 섞여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괴롭게 한다. 자,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다 잃고 남편 잃었죠, 아들 잃었죠, 재산도 뭐 이렇게 남은 것도 없죠. 자,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죠. 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자꾸만 한탄하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건 나오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 괴로움이 기쁨으로, 슬픔이 희락으로 완전히 바꾸십니다. 자, 우리 성도분 중에도 지금 이렇게 괴로움과 또 아픔과 또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자꾸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나중 되면 어때요? 나오미는 다 이제는 대가 이렇게 이어지고 계속 언약의 계보를 이렇게 있게 되며 또 정말 많은 또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낳고 남자들 줄줄이 낳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문제 자꾸만 우리가 속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 딱히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완충모,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죠. 자, 룻기서 2장 11절에서 13절.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젠 전능자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자, 그래서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완충모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헤븐리 파워를 우리가 계속 날마다 힘있고 그걸 가지고 정말 현장 가운데 계속 미션을 계속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죠. 자, 이 장면이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이 룻기서에서 나타내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딱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또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앞에 다 내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393 기도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또 말씀하셨던 것이. 자, 보좌의 그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237의 빛으로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룻이 2장 14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계속해서 남은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그리스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물을 자. 자, 이건 아까 한번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룻기서 3장 18절에 자, 이제는 타작마당에 이렇게 갔다 와서 그 내용들을 이 룻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게 소상히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은 항상 이렇게 좀 잘 포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항상 뭔 일 있으면 집에 달려와서 계속 이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 고부간의 가장 이 아름다운 모델, 우리 여기 시어머니도 계실 거고 또 며느리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이런 모델을 좀 이렇게 본받고 복음과 언약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후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아까 그 3장 중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내가 이제 기업을 무르겠다 하고 이제 대신 나보다 이제 먼저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일 가서 만나보겠다, 이 장면이 이제 그 이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보아스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자, 우리도 먼 일을 앞두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 앞세우고 막 자꾸 내 힘쓰면은 오히려 될 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절대 기준 수준 표준으로 자꾸 내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일을 그르쳐요.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되죠.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도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를 이렇게 딱 넘어서려는 시점에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원망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이제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꾸만 내가 자꾸 앞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까지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룻기서 처음에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완전히 장례식 초상집 분위기에서 마지막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는 결혼식, 그다음에 줄줄이 계속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기근 흉년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풍성함으로 다 채워주시죠. 풍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씩 이렇게 되찾고, 이방인이었던 이 룻이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되고 또 소망 없는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렇게 기록되게 되죠. 자, 우리의 생각, 우리 한마디로 상상 이상,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해 불가.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우리가 도무지 판단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재고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방법, 이 룻기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평생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천명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룻기서를 통한 우리의 정체성과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할 붙잡을 또 사명이죠.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룻기서 2장 13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장 13절에 보시면은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신을 완전히 룻이 겸손하게 낮췄죠. 하녀. 자,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자요 또 나의 기쁨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누리게 되시고, 두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인데 우리는 또한 우리도 물을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육적이 아닌 영적으로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죠. 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자, 우리 항상 고백하는데 하나님 자녀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언약과 축복의 대열 속에 함께 거하시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393 기도에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런 괴로움이 기쁨으로 또 감사와 기쁨이 또 희락이 계속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나의 사명. 자,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세 인물과 같이 나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네 명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미. 자, 여기 계신 이 많은 성도분들 중에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자, 렘넌트 서포터. 자,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영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도와줘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많은 또 이렇게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후대들이 잘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 언약은 지금 시어머니시거나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이죠. 여기 렘넌트인 주영이가 붙잡으면 뭔가 어색해요. 자, 그리고 조금 또 이렇게 시어머니와 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붙잡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또 이렇게 계속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룻이죠. 자, 렘넌트 메이커. 자, 렘넌트 메이커입니다. 우리 후대를 정말 이 안에서 대통령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정말 스포츠, 문화, 교육 모든 분야 이렇게 다 진출할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합니다. 자, 이 언약도 우리 렘넌트 주영이가 잡기 뭔가 어색하죠. 자, 자기에게 딱 오는 그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며느리라던가 이제 좀 이렇게 중직받은 분들 중에 딱 있죠. 자, 보아스. 자, 보아스는 홀리 메이슨. 자, 홀리 메이슨으로 정말 교회의 든든한 중직자요 산업인이요 빛의 경제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분. 자, 보아스와 같은 아주 유력한 자였지 않습니까? 거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도 정말 이렇게 산업인 중직자 장로님 계속 다 세워져야 돼요. 이 보아스와 같은 언약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죠. 자, 한 명 새 인물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오벳. 자, 오벳은 렘넌트라고 이렇게 보자면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 자, 렘넌트 선교사로. 자, 이 보아스와 오벳과 같은 언약은 우리 저희 렘넌트 주영이가 붙잡을 수 있는 언약입니다. 성별도 딱 맞아요. 자, 그래서 각각 나에게 이렇게 맞는 이 언약들을 한번 붙잡고 정말 사명으로 한번 잘 감당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서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간의 그 고부 갈등에 대한 것도 아니요, 남녀 간의 이런 사랑에 관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생명의 하늘 가지고 나와 교회와 현장 또 우리 모두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참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 모를 자가 되시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또한 후대 렘넌트까지 정말로 기업 모를 자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맞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치유하길 원하오니 이 룻기서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해서 잇는 이 대열 속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룻기서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 가운데도 속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간 룻과 같이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